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꽤 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한두 절 읽고 그냥 요약하고 말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평생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참 어렵고 진행되는 과정이 꽤 긴데 하나하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쓴 다니엘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80을 넘어 90이 다 된 이제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장밋빛같이 아주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우울하고 암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까봐 좀 줄여서 좀 적당히 하셔도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도 빼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실들을 축소하시지도 않고 무시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암울한 내용들, 앞으로 닥칠 그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상세하게 계시를 해줍니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형이 그러는데 우리 학교 이제 문 닫는데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자 엄마가 그래 알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정다운 친구들과 그리고 익숙한 환경과 결별해야 하는 그 사실 자체,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다룰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큰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한 이 어려움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넘어가게 할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다룰 그러한 주권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세계의 강국들 간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될 거야.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가 11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참 어렵게 오늘 정리해서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 이후에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한 왕은 아주 매우 강력한 왕이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11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네 번째 왕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리스와 싸우게 됩니다.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그리스와 싸워요. 그래서 성경과 세속 역사를 통해서 이 왕이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강한 왕이 등장하지만 곧 무너지고 그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되며
그 후손들은 아무도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내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제의 생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는 광활한 영토를 정복을 했지만 그는 30살이 되는 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그의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하여 내등분이 되고 맙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이 장군 중 한 명이 남쪽에서 강해질 것이고 북쪽에서도 강한 또 다른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에서의 셀류코스 왕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장은 대부분 이 고대 강대국들 간에 벌어진 여러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2절 말씀에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제국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강하여졌다가 또 4절에 보면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강해졌다가 다시 사라지고 또 세워졌다가 강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모든 지상의 왕국의 운명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들의 운명은 좌우된다라고 하나님은 벌써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일어났다가 강성한 후 망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곧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다시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섰지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언된 곳은 없다.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세속의 역사와 비교해 보아도 아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비평가들은 이것들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 실제로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 오신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서 쓴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놀랍게 일치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이 예언들의 더 중요한 목적, 즉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모두 알고 계심을 알려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그 암울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잠을 자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이 예언에는 이집트의 왕이 북방왕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룩한 보물들을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남방왕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속 역사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북왕국 왕이 자기 딸과 남방왕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세속 역사는 시리아 왕, 그러니까 그의 왕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시리아 왕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용해서 이집트의 어린 왕을 유혹하게 만들어 남방 왕국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건을 세속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 소년과 사랑에 빠져 결국은 아버지를 배신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북방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통틀어 가장 교활한 왕의 등장을 예언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불리며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각종 음모와 계략과 수많은 권력을 향한 야욕이 불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비천한 사람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말합니다. 시기와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에서 이미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한가운데 제우스 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안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증한 동물이었고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돼지고기를 잡아먹었어요. 이것은 큰 수치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증한 짓도 모자라서 할례를 받은 유아들, 할례를 받은 어린아이들은 모조리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아기들을 집 밖에 매달아 버렸다라고 해요. 역사에 의하면 그 집에서 할례 받은 아이를 죽여서 그냥 없앤 게 아니라 매달아서 그 집 앞에 두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왕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신의 현현, 내가 곧 신이야, 날 보면 신이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에피파네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상상하기도 끔찍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수세대 동안 언약에 관심도 없는 열국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그 싸움에 언약 백성이 말려들어 고통당하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열국들의 싸움 안에서 너희들은 그 전쟁의 회오리에 휩싸여서 고통당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36절부터 일반적으로 보이는 표현과 함께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시작돼요. 36절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앞에 비천한 사람과 연장성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먼 미래의 누군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셀루코스 왕에게는 적용될 수 없던 일들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42절은 미래에 나타날 이 왕이 이집트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매우 흥미스러운 것은 고대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기록에도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할 때 당시에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로마가 이것을 막습니다. 로마는 이집트를 건드려는 그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집어삼키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사막을 이렇게 탁 횡단하고 있을 때 로마의 한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와 사막 중간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결판을 내는데 이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원을 하나 딱 그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가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결정해. 앞으로 계속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로마는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는 이 로마 때문에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뒤에 예언이 안티오코스에 대한 예언이 아닌 이유는 45절에서 이 미래의 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설치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곳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은 아마겟돈 평지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평지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역사가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안티오코스가 죽은 지역이나 죽음의 성격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안티오코스는 사실 어떻게 죽느냐면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과 아니면 인도 지역에서 위장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환상은 12장의 첫 두 절과 연관지어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이 내용들 보면 이 두 절에서는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의 이름이 기록된 유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할 때에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은 온전히 살 것이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또한 이때 패권을 잡은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안티오코스에게 아주 먼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 더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니엘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환상 마지막 부분과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인용하신 사실을 볼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미래의 악을 대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안티오코스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에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자기를 경배하게 꿰는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벨론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이러한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도를 박해하고 모욕하며 유혹하는 거대한 악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가 나타날 것이야. 그리고 이러한 자들처럼 이러한 폭군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꽤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왜 다니엘과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계시해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어요. 에피파네스의 그 시기는 정말 피로 얼룩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들, 그와 같은 군주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할 것이고 고통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피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겪도록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며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렇다고 세세한 내용도 빼놓지 않고 알고 계세요. 이러한 큰 그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실들이 다니엘 자신과 이웃 세대들에게 과연 도대체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숱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서 결국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극에 달았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이사야는 구원의 빛이 비치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 속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은 전혀 빛조차 한 줄기 어떤 것도 앞이 캄캄해서,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우리는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가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앞으로 햇빛같이 짱짱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흑암과 같은 어두움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겪게 될 거예요. 그들은 흑암 속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천둥 소리, 그 정체가 무엇인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무사히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공경을 알고 계시는지 그들은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이집트 왕이 바벨론의 금신상을 가져와 이스라엘 한 가운데를 행진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의 구체적인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일이 참혹한 만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진짜 얘기해 주셨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얘기하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그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구체적인 범위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다 알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딜 힘을 얻었던 겁니다. 전쟁과 시련이 닥칠 때 그들은 하나님은 여기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나 계시나? 라고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이 진행되어 갈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셨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일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에 처할 것인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하셨다면 이렇게 경고해 주셨을까요? 안 그랬겠죠. 관심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세세하게 다 알려주셔. 이는 마치 수술을 앞둔 의사가 환자에게 당부사항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하나도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픕니다 라고 약속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술 한번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신 분 계시지만 안 아픈 치료는 없어요. 엄청 아픕니다. 주사 한 대를 맞아도 안 아파요 하면서 계속 때려요. 아픈데. 그 대신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술을 할지 알려줘요. 이런 수술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좀 아플 거예요.
미리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게끔 해줍니다. 아프면, 그래, 맞아. 의사 선생님이 아프다고 했지. 낫는 과정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어둠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악이 아무리 그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는 결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는 결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희망이 완전히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환난을 경고하시고 그 범위를 제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기에 너희들 당해봐. 너네 말 안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예요. 우리를 어떻게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그래 너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올 것을 알려주시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미가엘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방도를 마련해 놨단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